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면서 말씀의 떡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욥기서 굉장히 긴 성경장을 다루고 있죠. 그러나 이 욥기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잘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그래도 오랜 시간 성도의 신앙의 길을 걸었다 한다면 아마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만큼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웬만하면 다들 외우고 계실 테고 그래도 신앙을 조금 했다면 이 말씀을 향한 설교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던가 상상해가며 또는 상기해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어떠한 길이 지나고 나면,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임을 이 욥기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욥기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던, 너무너무 명예롭던,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 안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던 삶을 살다가 어떠한 시험의 겨를에 서서 그가 완벽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상실해버리고 건강마저도 무너진 가운데에서 자신은 도대체 왜 이러한 삶을 사는가 의문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죠. 친구들마저 찾아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를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아냥거립니다. 너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했어. 하나님께 굉장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야. 지금 너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그의 지금의 잘못,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욥의 죄악으로 돌렸었습니다. 욥은 당황스럽게 짝이 없었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고민하고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욥기서가 진행되는 중간 부분에 이 본문의 말씀이 드러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모든 단련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 말씀과 우리가 어디와 연결되냐면 욥기서의 가장 마지막, 욥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자녀들도 다시 놓고 부귀 영화도 2배가 늘어나면서 이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는 이 말을 욥과 같이 다시 나의 재정적인 부분은 부흥할 것이고 나의 명예는 다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나는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나의 명예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나의 삶은 다시 떵떵거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의 부귀와 영화는 다시 만들어져서 그래도 내가 다시 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도 내 삶의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물이 있는 것을 달래고 달래서 달구고 달구어서 그래서 고난의 불무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를 계속 단련해서 마지막 불순물까지 다 제거한 이후에 끄집어낸 것, 그것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불순물이 다 사라졌는가, 거기에 따라서 순금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단련이 끝나고 나면 내 마음 안에 있던 죄악의 불순물들이 다 지워져 갈 것이다. 이 단련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 삶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이 왜 지금 이렇게 내게 펼쳐졌는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던 모든 죄악의 불순물이 지나가고, 욥기서 42장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순금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만을 생각하고,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만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가만 생각해서 내 삶이 나중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말씀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 가득하고, 교회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사탄의 공개가 가득하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마음 안에는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하는 것은 중요치 않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셨을 때, 다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셨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순결한 자야, 나의 순결한 신부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단련하시냐고요? 나중에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단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예의 자리로 높여놓고 부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에요. 단련의 목적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남아있는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 불순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다 집어넣고는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풀무에서 뜨겁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외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언젠간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는 말씀을 어쩌면 잘 듣는 사람, 잘 듣는다 이야기하죠. 설교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듣는다? 아니요, 공감하고 영적으로 통하듯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지요. 그러나 어린 목회자의 신앙일 때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못 듣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어린 목회자일 때에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어린 신앙인일 때에는 왜 그러실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 사실 이젠 잘 들어주시는 분보단 안 들어주시는 분이 더 좋습니다. 억지로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분이 그래도 더 마음이 가고 더 좋습니다. 이유는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금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과 지금 이것과 지금 싸워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누가 봐도 말씀이 그냥 편안한 자세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요. 정말 잘 듣는다는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듣는다는 것 아니고 정말 공감하듯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다 보면 한 번씩 요즘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싸우고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되고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는 죄의 불순물을 지워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할 때, 그래, 그렇지, 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맞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고개 끄덕이는 공감 말고요, 정말로 내 안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불순물, 그거라도 발견하면서 이것을 지우기 위해 지금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듣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고, 때로는 듣기 싫어서 길을 막을 때 그 마음 안에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에, 이제는 싸우고 있구나, 점점 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이유는 불순물을 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길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단련되신 후에 숭숭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할 땐 하나님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단련이 끝나면 부자가 되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기분 나쁜 일들이 늘 있겠지만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내가 명예롭게 되는 날이 있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도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내 삶이 너무너무 평야와 같이 넓은 땅을 거니는 날이 오겠죠? 아니에요. 그 상상부터가, 그 생각부터가 이미 불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거되기 전 이 단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도 가난한 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별로 좋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도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머물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진짜 부자였어요. 그 장로님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저기 충청도 어디 쪽에 산골에 고깃집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11조가 한 번씩 1,000만 원씩 나오니까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저는 그 말을 처음 전도사 시절 그분과 함께 사역해 나가면서 이 11조를 보고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11조가 1,000만 원? 잘못된 거 아닌가? 월 11조 말입니다. 안 놀라셔서 제가 다시 설명해 봅니다. 월 11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는 안 나오세요. 주일날 장사하셔야 되니까. 고깃집이 토요일, 주일 얼마나 피크입니까? 이 주일날 장사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기에 주일날 나오진 않아요. 11조는 계좌로 송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일날 한 번씩 목사님 모셔서 이 가게 안에 가게 오픈 전에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돌려보내고 또 감사원금 주시고 그 다음에 11조 계좌로 쏘아주시고. 저희 목사님이 그 11조 헌금을 왜 제게 보여주셨었냐면 그때 당시 보이면서 이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의 나름대로 의무는 다 하고 있지만 신앙의 의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의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맞잖아요, 여러분. 사실 주일날 큰 가게에 박닥박닥거리는 종업원들 속에 그 사장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께서 그 자리를 지킬 이유는 없어요. 또 반대로 신앙에 진짜 양심이 있다면 주일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함께 했던 한 청년이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카페 하나를 열었어요. 그 카페를 열었는데 여러분, 카페는 일반적으로 주일날 장사합니다. 토요일, 주일날 쉬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마시고 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뷰를 가지고 있거나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좋을 때 아니면 주일날 쉬는 사람들이 와서 카페에서 뭔가를 좀 마시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의 카페 앞에 서서 섰는데 이 유리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일은 쉽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카페가 가난해요. 장사가 잘 안 돼서 목사님 장사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해요. 그런데 당당하게 기록해 놨어요. 주일은 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까? 11조 많이 하는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를 단련하실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깨 쫙 펴고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성공했나 봐라 소리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불순물이라도 지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일을 쉰다 이야기하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31 된 이 자매의 카페가 잘 돼요. 이제는 그 조그마한 카페 안에서 뭐 그래 잘 되는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주일날 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벌이가 괜찮다,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막 외치고 있어요. 알죠? 돈이 벌어지면 행복하다는 것, 그건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명예로우면 행복하다는 거 알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단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왜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있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은 단련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내 안에 지금 불순물이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어떠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셔야만 했건만 그 주인 되는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았던가 돌이켜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며 내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가며 죽어있던 내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나를 단련하셔서 나의 불순물을 지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10절의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가 진실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이 단련의 이유를 잘 아는 사람들, 잘 아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가치 앞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인생의 제1로 놓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의 제1로 놓고 제 우선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다시금 돌이켜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제1위, 내 인생의 제일 우선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었습니까? 그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에 가장 우선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의 말씀을 뒤로 쭉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4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단련이 끝이 났어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단련이 끝이 났어요. 그랬더니 욥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봐라, 이 단련이 끝나자 자녀들은 다시 생겼지, 물질 봐라, 2배가 되었지, 나는 더 동방에 치고 가는 부자가 되었다. 내 단련의 이유가 뭐였는지 알겠느냐?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 단련이 끝나고 나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서야 눈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불순물이 가득해서, 내 영에 불순물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불순물이 지워지고 또 지워지고 나니 이제 내 눈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고백하며 그 다음 고백하는 거, 그러나 주님, 내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6절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했다 말했던 잘못 말들, 이 욥기서의 기록 속에서 나 죄 안 지었었는데, 나 그래도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했던 이 교만했던 말들 다 거두어드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귀영화의 집이 아닌 어디로 찾아 들어가냐고요? 티끌과 재 가운데 들어가. 그 뒤에 내가 죽게 회개하나이다. 단련된 자의 결론입니다. 정말 순결하게 단련되어진 자의 마지막 결론의 입술은요, 주님, 그러나 나는 아직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단련이에요. 순금이 되고자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티끌과 같은 그 순금 아닌 죄악의 근성, 그것을 알기에 진실로 단련되어진 자는 주님, 내가 아직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무지로 내가 내뱉었던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이제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의 잘됨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명예와 잘됨을 그것을 은혜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인 맞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은혜가 맞고 또한 축복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뽑으라 그런다면 여전히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를 뽑으라 그런다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단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심령이 끊임없이 겸손을 찾아가며 죄와 티끌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42편의 말씀에 보면 12절과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욥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이 당당히 고개 들고 나에게 부귀영화가 찾아왔다, 나에게 자녀들이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셨다, 욥은 단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42절부터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에게 다시 부귀영화를 주셨다, 그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욥이 이것을 받아들고 어떤 감정이었을지, 어떤 기분이었을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끝나요. 욥에게 있어서의 결론은 죄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욥이 했던 일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욥의 사역. 이 욥의 사역이 끝난 이후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 욥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그럼 욥은 여전히 단련 중인 것입니까? 아니요. 그 단련이 끝이 나고 오늘의 본문처럼 내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욥의 단련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챙겨주신 거예요. 선물로 챙겨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의 길 속에서 어떤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욥과 같이 죄와 티끌 가운데 빠져들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지로 했던 수많은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더 순결해지겠습니다. 이 욥의 결론은 무시한 채, 이 욥의 결론은 쳐다보지도 않고, 욥이 회개했다는 단어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이 욥의 사역의 끝자락, 단련의 끝자락에 욥이 다시 회개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욥이 복받았대, 욥이 부자가 다시 됐대, 그것만 기억하는 신앙, 정말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욥이 부자가 돼서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다시 됐대. 정말 그 결론 앞에 서서 그것이 신앙의 결론인 것처럼 믿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서를 제대로 읽고 다시 읽어보면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 단련의 결론, 욥의 신앙의 결론은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떨어져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욥의 삶의 끝자락은 회개했구나. 욥이 마지막까지도 회개했구나.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들어가서도 회개했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나도 단련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부귀영화 있다가도 사라질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다 한들 사는데 뭐 그리 큰 문제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쇠퇴, 이건 결론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일 것이요, 그 영적인 강건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도리를 포기한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잘됨요? 있다가도 없으면 그만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30-40년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다 생각하십니까? 언젠간 있다 생각했던 물질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한 영적인 결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신앙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영적인 결론, 영혼의 순결함과 정결함, 단련함을 통하여 순금이 되어졌을 때 죽여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길,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의 심판의 길, 너무나도 명확한 이 두 갈래의 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과 복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로에서 천국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길 속에서 그래도 천국의 백성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삶의 길 속에서 그래도 영혼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이 목적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다른 길로 시선을 돌리게 할 겁니다. 가난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거기로 시선을 돌리게 할 거예요. 아픔을 건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거기로 시선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여러분의 불명예를 명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의 절대적 목적은 우리를 참된 믿음의 가운데 서서 천국의 백성 삼기 원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어떠한 유혹 앞에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벼들려 찾으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 하나님과 함께 누릴 저 영원한 세상, 그 나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길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 고되죠. 이 단련의 시간 참 벅차리만큼 벅차죠. 단련받는 순간순간
우리도 사람인지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롭다, 아프다, 어렵다, 울부짖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 하늘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주님 날 향해 오라 하시니 그 천국이 있기에 이 땅의 버거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그래도 의연히 꿋꿋이 살아갈 뿐입니다. 버겁다 느껴져서 무릎에 힘이 풀릴 때,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을 때, 저 천국을 바라며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가 기다리고 있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이 길을 걸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도 가리라, 나도 잘 버텨서 우리도 끝까지 이겨서 가리라, 그 마음으로 이기고 살아냅니다. 단련하신 후에 우리 정금같이 나옵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불편할 수 없는 불순물 따위 하나하나 지워가며 죄와 티끌 가운데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며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이 청년부들이 이 아스텔 청년부에서 찬양인들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을 탁 여는 순간 이 찬양이 훅 울려 퍼지는데 제 모든 영혼을 사로잡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다. 내일 주일 낮 끝난 이후에 찬양,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 찬양이다 하곤 방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한테 내일 이 찬양으로 찬양하겠다 하곤 방송실에서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영적인 느낌이 너무 행복해서 저는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영혼의 그 기쁨이 함께 오늘 이 찬양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지으신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